새충 내기둥 가정교회 목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을 마치고 올리브 블레싱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제 아들 애플이가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플이가 감사한 일은 오랜만에 아빠와 토요일 오후 부루마블 보드게임을 하고 놀았던 것입니다. 아빠와 함께 보드게임을 하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애플이의 기도 제목은 학교에서 연극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연극 수업을 재밌게 참여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목장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축복의 시간인 올리브 블레싱이 끝났습니다. 어린이 목장은 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이 자리에서 계속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내게 축복 더하리라.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께서 하시는 일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태어나게 하십니다. 성령과 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내주하십니다. 세 번째,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 네 번째, 열매로 나타나십니다.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 증언하십니다. 여섯 번째, 간구하십니다.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일곱 번째, 보증하십니다. 이번 주 말씀은 성령님에 관한 마지막 내용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4가지 사항을 잘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절대 순종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실패를 통해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된다면 성령님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지 않게 되겠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경험하고 비로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실패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성령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소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를 통해서 죄를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초기에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초기를 이해하시고 정말 보여주셔서 믿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 순종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을 이제 실제로 삶 속에서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순종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합시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실제로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법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조건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까지 성령님에 관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한 주간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주간 감사했던 일과 말씀 적용했던 일, 그리고 전도 대상,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주 감사했던 일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의 가족분들 중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가족분들에게는 고마움으로 기억되어서 후원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후원을 받게 되면 액수에 상관없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적용했던 것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7가지 내용, 이 내용을 곱씹어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또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그리고 성령의 증언과 가르침들을 사모하면서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는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인데요. 기존 신자분들에게는 믿음을 더욱 굳게 가지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 또 타 종교 환자분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보살핌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또 그런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 친척들입니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친척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목장 식구들, 특히 어린이들 예수님처럼 키가 커가며 믿음과 지혜가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또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개척 준비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교회 예배처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업무적으로 실력이 향상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장 식구들의 전도 대상자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서 참된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